8절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언제 읽어도 또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아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암송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가면 알라바마주가 있는데 지금은 땅콩 주생산지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있는 어떤 동네에 가보면은 참 이상한 기념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아니, 기념비면 기념비지 무슨 이상한 기념비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원래 이 알라바마주는 원래는 목화를 주로 재배하던 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벌레 때문에 세운 공격비입니다. 그 비문에 보니까 이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저들은 우리들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그런 비문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알라바마주는 목화가 주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해인가 벌레떼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목화를 깔아먹어 가지고 그 해의 목화 생산량이 전 해보다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역시 이 벌레떼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아예 목화 생산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은 그래도 참으면은 언젠가는 또 벌레떼들이 물러가겠지 하고는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도 목화를 계속 재배했어요. 근데 이 알라바마주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니냐. 그래서 저들이 결단한 결과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굶주리는 사람까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너무 낙심하던 가운데 우리 다른 길을 찾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수십 년 동안 일궈왔던 목화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땅에다가 땅콩, 배추 같은 걸 심었어요. 옥수수도 심었어요. 감자도 심었어요. 특별히 땅콩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지금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콩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무렵에 화학섬유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 좋고 값싼 화학섬유로 만든 인조 옷감으로 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목화로 만든 무명 옷감이 더 이상 팔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목화를 재배했던 주들은 큰 타격을 입고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알라바마주만은 목화벌레들 때문에 일찌감치 땅콩으로 전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는 이미 번영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목화벌레에 대한 그 감사의 뜻을 공적비에다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목화밭을 뒤집어 엎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때 뒤집어 엎기 잘했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늘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무릎을 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하위복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걸러 넘어졌던 그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음성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되새겨볼 때마다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뭘 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교과서 이외에도 얼마든지 정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수학을 전공하는 수학과 학생한테 가서 1 더하기 1이 뭐냐 답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1에서 3 어느 중간쯤 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더욱더 정확한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원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희다든지 껌다든지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희다, 껌다가 아니라 시끄무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책 잡히지 않도록, 책 잡히면 안 되니까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요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1 더하기 1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저들은 2쯤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모르긴 해도 변호사한테 1 더하기 2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먼저 빨리 들어오라고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그리고 물어볼 겁니다. 손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모르긴 해도 조용히, 그것도 조용히 물어볼 겁니다. 손님이 원하시는 답이 뭡니까? 돈만 많이 준다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답을 정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죠. 사실 물방울 한 방울에다가 또 한 방울을 합치면은 그대로 물방울 한 방울이 됩니다.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합쳐서 결혼을 하면은 자녀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4, 5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이처럼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와 맺은 주님의 언약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의 두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깊으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계곡, 끝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 떨어지면 완전히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아주 몹시도 불안스러워 보이는 외나무 다리가 거기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무사히 중간쯤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돈에 대한 애착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토록 간절하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먹고 살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사히 건너가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은, 절반만큼은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의 끝까지 도착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4분의 1만은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또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말은 없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온 뒤에 그 생각이, 마음이 다르듯이, 말이 다르듯이, 태도가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수능이 꼭 한 달 남았습니다. 해마다 이 수능 때가 되면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야기도 때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마치 장사꾼이 흥정하는 것처럼, 또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합격시켜 주시기만 한다면은, 좋은 점수를 맞게만 해 주신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하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마구잡이로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기도보다는 이런 기도가 더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거두게 해 주옵소서. 참 정직한 기도죠. 우리 아들이 뿌린 것만큼만 거둘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시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낙심하지 말고 잘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은 어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이란 말은 헬라어에는 아가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야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을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힘을 합친다,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지금 이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길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지금 당장은 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잘 조화되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나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불은 둘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물은 본래부터 성질이 찹니다. 그러나 불은 본래부터 성질이 뜨겁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물은 불을 꺼뜨립니다. 또 불은 물을 증발시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합니다. 완전히 서로 상극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력하면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서 그걸 찾아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엌에서 주부들이 이제 밥을 지을 때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만 가지고 밥이 되나요? 그렇죠. 물만 가지고 밥이 안 됩니다. 불만 가지고 밥이 되나요? 불만 가지고도 밥이 안 됩니다. 불만 가지고 밥을 하면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불이 합력했을 때 밥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환경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왜 이 모양으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날까?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자꾸 사고가 나요. 뭐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쇄골이 부러지고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숨을 못 쉬면서 갑자기 페니실린 쏘고 가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급하게 갔더니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여기가 뜨거문거린다고 그래서 또 병원 갔더니 야, 뼈가 안 붙었대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자기 방 정리한다고 짐을 옮기느라고 힘을 썼더니 이게 뚝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얘한테 요즘 자꾸 뭐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무슨 저는 이런 기대가 갑니다. 이 녀석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모양이구나. 왜?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기 위한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지요. 그런데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는 꼭 물통에다가 메기들을 몇 마리 준비해 가지고 나간다 그럽니다. 어부가 망망대해서 물고기를 잡지요. 그런데 물고기가 일단 어부 그물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그 물통 수조에다가 물고기들을 갖다 붓기 전에 그 안에 어느 녀석이 기다리고 있냐면은 이 메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기를 넣지 않으면은 그 물고기들은 태반이나 죽습니다. 항구로 폭우로 운반하기 전에 배 둥둥 이렇게 떠가지고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고안해 낸 것이 이 메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물고기들이 잡히면은 물고기들도요 낙심을 해요. 아이고 이제 그물에 잡혔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쉽게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뱀이창의 그 좁은 수조 공간에 갇히게 되니까 더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물고기도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미리 자포자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기가 들어가 가지고 휘젓고 돌아다니면은요, 언제 근심 낙심 자포자기할 새가 없어요. 살기 위해 가지고 그 좁은 수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포구에 도착하면 쌩쌩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메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에게 싱싱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각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사람, 의미가 없는 일, 의미가 없는 사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사랑했는데 형들은 미워했어요. 나중에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팔았어요. 애굽에 가서 노예상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도망치니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 단편을 놓고 보세요. 이게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에게 되어진 일을 본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애굽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납니다. 저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게 동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일들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신하를 만날 수도 없었고 꿈을 해몽해 줄 수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는 감옥에서 정치학 2년간의 정치학 강좌를 수강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바로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 이 떡 맡은 관원은 우리로 말하면 장차관급에 있는 높은 그러한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2년 동안 뭐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치학 공부를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정치학 박사과정을 감옥에서 그는 마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애굽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나중에 아마 보디발의 아내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말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겠어요? 이와 같이 요셉의 전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